오늘 같이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사울의 회심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너무나 살기등등하고 기고만장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체포하려고 이제 길을 나선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길 선상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빛이 너무나 강렬하게 비쳐서, 잘 안 들리시나요? 이게 잘못 같습니다. 네. 그래서 눈이 멀 정도로 그렇게 강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영광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렇게 사울이, 그렇게 정말 너무나 살기등등했던 사울이 이렇게 겸손케 되었는지, 완전히 딴 사람으로 이렇게 되었죠. 깊은 충격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사실 앞에 부분에 조금 더 이제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어떤 이제 일을 만나게 되는지, 그 결과, 그렇게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순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분만실에 들어가 보신 적 계시나요? 물론 이제 형제분들한테 미국에 사시게 되면, 미국에서 아이들을 낳게 되면, 이제 한국도 요즘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아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미국에서 아이를 둘 다 낳아가지고 분만실에 2번 들어가 봤는데, 오늘 사실 우리가 이 사울의 이야기를 그런 생각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깊은 산통을 통해서 너무나 어려운 그런 고난 중에,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산통을 이제 거치면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사실 보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봤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딱 정리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혼동과 충격 속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 사흘 동안 이제 그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영혼의 밤을 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지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흑암 중에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이 사울을 거듭나게 하기 위한 산통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이겠지만, 그의 영혼에 심한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도대체 그렇게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확신하고 거기에 따라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미스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핍박하는,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는 시력만 상실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상실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안에는 3일 동안에는 엄청난 회개의 부르짖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중에 자기에게 이런 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그런 것이 막 교차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통의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시편의 많은 탄원의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르고, 특별히 구약의 자기랑 비슷한 형편에 있었던 요나의 기도를, 요나의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3일 밤낮을 흑암 중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는 큰 물고기 뱃속이었지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한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자기의 모습이 이 요나의 모습만큼이나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완전히 실패한 그런 모습으로 깜깜한 흑암 중에 헤매는 자기의 모습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읽은 이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본 사울의 고백이죠. 그 빛이 그의 마음에 비춘 것이죠. 그렇지만 그 마음이 평정되고 정리정돈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기적을 우리가 딱 맞닥뜨리고 내가 지금까지 30여 평생을 달려온 그 인생과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를 딱 맞닥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게 순식간에 그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마치 어두운 데와 같은, 그렇죠?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듯이, 그렇게 모든 만물의 질서를 잡아 나가시듯이 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도대체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고뇌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회개와 눈물과 상실감과 다시 하나님께 찬양과 이런 모든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물에 마치 휩쓸리는 것처럼, 큰 파도에 휩쓸리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인생을 3일을 보냈을 겁니다. 이 영혼의 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는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사울이 이 3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확신하고 살았던 것과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깨달은 것과 이것의 이 불일치,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던 모든 것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도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까지 내가 함께 했던 것에서 많은 부분들을 포기해야 되고 잃어야 되고, 앞으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정말 태어나기 위해서 산모는 지금 진통을 하고 있고, 이 아기도 그냥 너무나 아기들이 고통을 겪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울은 지금 엄청난 영혼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이제 때가 되어서 태어나게 되죠. 사울이 태어나온데 그 다음부터 그를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도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회심의 결과로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즉 사울에게 나타난 즉각적인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사울이 태어난 상황에서 첫 번째 변화는 소속의 변화예요. 소속의 변화. 우리가 오늘날 21세기는 너무나 이제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은 그래도 좀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예수님 믿으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불교를 믿기 때문에, 아니면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계세요? 즉 다시 말해서 내 인생 나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또 내가 자라난 고장이 있는 거죠. 고향이 있는 거예요. 이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도 이게 그냥 예수님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결장을 딱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존중해주는 21세기 지금 무슨 서구 문명 그런 때 산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개인 행동이 금물이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라스네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도 다소 사람 사울.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가문의 출신이고, 그리고 어떤 직장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울이 거듭남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들 요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에 정말 반응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 사울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소속된 그 그룹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출세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위 있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사실 출세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소속에서 이제 예수를 따르게 되면 거기서 떠나서 다른 그룹에 속해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죠. 아나니아가 그 사울이 묵었던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기를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0절부터 사실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한테 환상 중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시면서 너가 빨리 그 직가라는 곳에 거리로 가서 그 집에 유다에라는 사람의 집에서 지금 다소 사람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그를 찾아가라. 그 사람이 똑같이 환상을 봤다. 너가 오는 걸 봤다. 그래서 너가 안수하면 눈을 뜰 것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너무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동네에 온다고 들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두렵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지 뭐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가 아까 거기서부터 이제 본문을 잡고 읽었습니다.
이중첩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괜히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서는 이제 딱 왔을 때 그냥 체포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려고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뭐 자기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잘못 판단해서 이거 환상을 잘못 본 거 아닌가, 그런 의심 안 들었겠습니까? 이 사울한테 잘못 걸리면은 진짜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당연히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런 두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이 아나니아를 선택하셔서 아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한 결단이었겠죠. 용기 있는 순종이죠.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평소에 주님과 얼마나 가까웠으면 주님의 음성을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것에 정말 위험성이 굉장히 있었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그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처음 사울을 만났고 그와 이런 만남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자기의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서 함께 며칠을 지낸 거죠. 사울이 이렇게 소속이 바뀐 거예요. 쫓기고 박해받고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속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사에서 잊혀진 영웅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사울이 그냥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중간에 이런 연결고리가 없었다면 그 사울이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에 연결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 사울이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들 누가 안 믿어주면 끝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울이 진통하는 것을 본 거죠. 아나니아가 가서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알게 된 것이고, 사울이 어떻게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굴복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아나니아가 자기의 위험성을, 정말 위험하지만서도 거기를 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아나니아가 또 당연히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중간 역할을 해서 이 정말 믿기 어려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울을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 과거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용기 있게 그들이 그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정말 배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것을, 그것은 아마 사울의 귀에는 너무나 반갑고 고맙고 너무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 자기 꼬라지가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얼마나 설쳤으면은 자기 소문이 그냥 온 사방이 다 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많이 했는지요. 악명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자기한테 와가지고 일성이 첫 번째 얘기가 형제여 사울아. 다른 번역에는 사울 나의 형제여 라고 불렀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과의 만남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 믿는 것도 참 엉터리로 많이들 믿지만,
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와의 만남도 엉터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언제 봤다고 형제라고 부릅니까? 무슨 형제예요? 피를 나눈 것도 아니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원수였어요. 우리의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잡아 죽이는 자리에 사람들을 끌고 간 사람이에요. 원수예요. 근데 그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형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는 그 형제라는 말을 정말 액면 그대로 그는 정말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호칭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요, 그렇게 불렀던 것이에요. 사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엄청난 잘 나가던 그 자기가 속해 있던 그 그룹에서 지금 이제는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외톨이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 예수님을 거역할 수가 없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당연히 나를 지지하고 나를 그동안에 의지하고 나를 믿었던, 나를 신뢰했던 모든 그 사람들의 기대를 다 저버리고 나는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믿는 것이 다 틀렸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는 완전히 원수가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나는 정말 외톨이가 되었구나.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그런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지. 3일 동안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겠지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그냥 태어나가지고 혼자 그냥 외톨이로, 외딴 섬으로, 론 레인저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 사울아라는 말이 그에게는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죠. 이거 사실 거의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사울이 문자 그대로 거의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의 영혼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지만 진짜 죽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 앞에 그냥 까불다가 말이죠, 그 예수님 앞에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 보고. 근데 그런 고통을 지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운 적이 있으셨어요? 저 사람도 내가 겪은 그런 영혼의 밤을 지나고 나서 저 자리에 왔겠지. 우리가 다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회개라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다 무슨 개선을 조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 파산했구나, 파산 신고하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수가 없고 내가 내 인생 제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기브업하고 항복하고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그 주님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이 좁은 길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 외로운 그 영혼의 밤의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고도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덕지덕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소속감을 주고 우리에게 정체감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믿어주는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뒤를 밀어주는 우리 스승도 계시고, 우리 모든 그런 나를 지금까지 잘 길러준 그런 소속된 그 그룹이 있어요. 주님은 그 그룹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내 제자가 못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거를 사울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려면요, 대충 예수님을 알아서는 절대로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더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뭔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소속된 모든 걸 다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분이냐고요? 그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외톨이가 된다 하더라도, 물론 그 이후에 우리가 아나니아를 만날 수가 있고 그 다메섹 공동체와 같은 그런 주님의 교회를 만나게 되지만, 당장은 내가 아무리 외로워도 나는 주님 한 분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형제 사울아라는 말 속에서 이 사울은,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시 귀에 쟁쟁했을 겁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런 말 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는 그냥 당신을 쫓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언제 내가 당신을 직접 핍박했습니까? 보지도 못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를 이 형제 사울아라는 말 속에서 깨닫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처음 보는 사울한테 형제라고 부른 이유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다 똑같은 맥락이죠. 여기서 사울은 이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과 연결되었구나, 직결되어 있구나, 몸이구나, 한 몸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지를 쓸 때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한 몸의 이야기, 이게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in Christ, 그리스도 안, 예수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그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기가 눈에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그런 그 집단에서부터 자기가 빠져나와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너무너무 정말 두렵고 외롭지만, 그리고 또 반대로 지금 이 아나니아나 이 다메섹 이 형제들 뭐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고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봤을 때 비교가 안 되는 그룹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이 두 개를 맞바꿀 수가 없었어요. 왜요? 여기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그들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들이 정말 그런 공동체인 것을, 영원한 가족인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아나니아는 오늘 요 장면에서만 딱 나오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하나도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케스트라 있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 쫙 할 때 많은 단원들이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을 뭐 연주하고 어떤 사람은 트럼펫을 연주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원이 이제 뭐 어디 뭐 이런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데 단원이 되는 거 굉장히 어렵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월급도 많이 받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냥 계속 놀다가 한두 번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한두 번. 심벌스, 그죠? 맨 끝에 이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계속 놀다가 맨 끝에 이거 몇 번 하고 그 사람도 이제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이 아나니아가 바로 그 심벌주 연주자와 같다라고 어떤 이제 주석가가 얘기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여기만 딱 등장을 했어요. 그 아나니아가 앞으로 이제 이 수석 바이올린 연주자가 될 이제 사울을 주님 앞으로 이제 인도하는, 그죠? 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도 있고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 성가대 해보시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게 노래를 쭉 하는 게 더 쉽지요. 쉬었다가 박자 맞춰서 들어가는 거 참 어렵거든요. 해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 심벌주 연주자들이요, 그래서 어렵대요. 그게요, 그냥 노는 것 같지만요, 그 딱 맞춰가지고 이거를 쳐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이 아나니아도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평소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판판이 놀다가 자기 때가 돼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그 연주되는 걸 쫙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파트를 따라서 노래 부르다가 자기 파트에 노래하는 게 쉽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고 침례를 아마 그가 베풀었겠죠. 그래서 온전히 그 예수님의 공동체 안으로 그를 들어오는데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아나니아는 다른 일도 했었겠죠. 성경에 이제 거기만 기록이 됐겠지만 이렇게 정말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쓰임을 받든 사울처럼 쓰임을 받든 정말 그들 안에는 놀라운 정말 성령의 그런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눈물 나도록 고마운 주님의 몸에 소속되어 있나? 나는 지금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나? 내가 소속된 곳은 어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계속해서 옛날의 모든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집단 속에 나는 계속 소속되어 있는 건가? 완전히 거기랑 물론 이런 것과 이제 그런 관계의 단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등을 돌리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 정도로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나?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반갑고 고맙고 너무 귀한가? 그리고 그들이 정말 내 형제요 자매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용기 있고 은혜롭고 이렇게 정말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 앞에 고꾸라진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 몸으로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나타난 즉각적인 변화는, 첫 번째는 소속의 변화라면 두 번째는 소명의 변화입니다. 그는 예수를 박해하던 그런 인생에서 완전히 180도 전환을 해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9장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나타나셨을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도대체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분부하신다는 걸까? 뭘까?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지은 죄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을 행해야 될지를, 사울이 무슨 일을 행해야 될지를 아나니아가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읽은 이야기, 그 예수님이 아나니아한테 이야기하신 것을 가서 얘기했겠죠.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인데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사람이야. 그걸 너가 해야 돼 라고 들었겠죠. 너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으니까 연병장을 100바퀴 돌아 벌을 줄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자기에게 당신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고 이런 엄청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의 큰 은혜를 맞닥뜨리게 되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주님으로부터도 정말 자기를 그렇게 강렬한 빛으로 자기를 압도시키긴 하셨지만 말씀으로 자기를 만나주셨고,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은혜를 경험했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소명을 받을 때도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아까 우리가 맨 마지막 찬양 왜 날 부르셨나, 사울에게 딱 맞는 고백이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지은 죄를 다 아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셨나, 사울아 사울아 나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나를 택했다 부르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런 죄인인 나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그 이름을 전하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그 은혜에 정말 압도가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게 다 주의 은혜다. 그 은혜가 너무나 넘쳤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엄청난 부담도 되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가 있고, 자기가 소속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죠. 특권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요. 20절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유일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온 게 이제 유일한 곳인데 말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게 무슨 뜻일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요. 구약에 이제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몇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은 조금 더 그게 이렇게 집약이 돼서 다윗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그는, 다윗의 아들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인가 했어요. 그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왕한테, 너의 아들한테 그 왕위가 견고하게,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 근데 솔로몬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의 왕위는 영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 보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나옵니다. 그죠? 결국 다윗의 후손이 되는 왕을 얘기하는 건데 솔로몬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메시아랑 연결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런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기다려왔던 이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할 메시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언제 오실까?
그걸 계속 기다렸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그게 그동안에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거든요. 대망해왔거든요. 근데 계속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닌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다 아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있었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굳게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분이 메시아로 이제 알게 된 거죠.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이야기들도 다 재해석이 돼야만 했었어요. 그랬겠죠?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로마서 1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거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말한다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연결되죠. 예수님이 요셉이 아버지고, 그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부활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아무리 외쳤어도 아무도 안 믿었을 것이고, 그리고 거짓말로 드러났을 것이에요. 근데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예언대로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대적해서 예수님 앞에 섰던 이 사람도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부활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민에게 온 세상에 선포된 거예요. 그분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세상은 몰랐습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말구에 태어나셨고 우리와 똑같은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시고, 그도 고난받으시고 배고프시고 눈물 흘리시고 똑같은 그런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즉 그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는 이제 이때부터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는 외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봤자 뭐 안 하든 무슨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외치는 것은,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오해를 받아서 그분이 원래 타이틀이 이거야, 그 타이틀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타이틀이 그게 맞지만은,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타이틀만, 자리만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은, 그분이 지금 이 사울의 한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통치하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이제 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사울, 사실 이게 시간이 너무 없는데 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순식간에 이렇게 꼬꾸라졌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뒤에 보면은 너가 가시체를 뒷발질 하기가 너한테 고생이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사울의 여러 가지 그런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세세하게 그 인생에 관여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나의 장자라고, 내 장자라고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별하셔서 그들만 차별 대우하시고 그들만 사랑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건데, 그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모든 실패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이루어 놓으시고,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일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그분이 이제 메시아로서 통치하신다. 그러니 우리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말씀처럼, 그러니 뭡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 너네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오셨어. 그러니 이제는 게임 끝이야. 문제도 끝이야. 그 메시아에게 마음 문을 열고 그분에게 무릎 꿇고 그분을 믿고 순종해. 그 말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천상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셔. 나는 이제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간 사람으로서 그분의 지시를 받아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이제 그분을 전하는 사명자일 뿐이야. 너네 그 예수님을 믿어. 이분이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하십니다. 이 땅에 사실 동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여전히 왕이셨지만은 그분은 섬기시는 왕이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통치하시는 그 왕 되시는 영광의 주님은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근데 그분의 통치하시는 방식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을 통해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여전히 박해를 받고 계세요. 몸소 받진 않으시지만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받고 계세요. 여전히 그분은 통치하시는데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철장으로 그 모든 원수를 깨뜨리질 않으시고, 여전히 그는 은혜와 사랑과 인내로 사울을 무릎 꿇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울이 첫 번째 회심은 예수님을 향한 회심이라면, 두 번째 회심은 그의 몸된 교회를 소속을 바꾸는 회심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속뿐만 아니라 소명의 회심으로서 그는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아나니아가 속해 있었던 그 공동체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로서 교회 안에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 아닙니까? 영혼의 진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새 생명들이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몸에 보태지고 더해지는 그런 환희와 기쁨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왕 되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놀라운 정말 생명력 때문에 정말 주눅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을 계속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스도라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세상에 외치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 제2의 사울이 없으란 보장이 없고요, 우리 안에 제2의 아나니아가 없으란 보장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된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거듭났나,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도 이런 영혼의 밤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났는데도 이런 혼돈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충격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흘 밤낮 금식은 안 했었더라도 우리는 과거의 나의 삶을 살펴보고 멘붕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짓누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다른 걸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든 처자든 나를 그동안에 안고 있었던 모든 그 그룹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라야지,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나를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아나니아를 만나셨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오직 예수, 내 갈 길이 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통치자시다, 왕이시다, 그분의 통치 아래 무릎 꿇어야지 산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놓고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